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 기도하십시다. 기도로 잘 견뎌내는 하루가 되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여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2번째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3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데요. 어떤 때는 정말 고민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있곤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견뎌내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배신할 것이 뻔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몇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의 표현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평소에 하시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막상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에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있었고 기도하시던 대로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안할 때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기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이 있어야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운 시절을 만나는데 그때 기도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유 목사님 기도할 여유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어디 자리가 있습니까? 집이 너무 좁아서 정말 머리 둘 곳도 힘든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한 웨슬레의 훌륭한 분의 어머니 수산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사의 아내로서 16명의 아이를 낳고 13명의 아이를 길러냅니다. 이분은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엄격하게 하고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13명의 아이를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분의 기도의 자리는 부엌이었습니다. 그 난장판인 속에서 전쟁터 같은 속에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자기의 그 치마를 둘러쓰고 그 선체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마치 치마를 둘러쓰고 기도했던 수산나처럼 이불을 둘러쓰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장소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의 기도의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암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떤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기도를 부탁해요. 너무 가슴이 아프지요. 늘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주지만 다음과 같은 말을 해드리고 보냅니다. 성도님, 집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는데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때에 믿음으로 이기라고, 기도로 잘 극복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고 기도하십시오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평소에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도 곁에 있어줄 동지가 필요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옆에만 있어 주어도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그 기도하실 때 세 제자가 있었어요. 물론 이들의 모습은 졸고 있었어요.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졸고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 옆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능숙한 사람도 되지 못한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는 늘 느끼는 것은 저 혼자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모 형제야 물론 기도하셨겠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기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심우했던 교회의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었고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거쳐온 교회들, 전도사 때, 때로는 이제 막 목사가 됐을 때, 부목사 때 저를 사랑해 주고 아껴 주었던 많은 분들, 제가 하나님이 귀 쓰는 종이 되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기도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지를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기도의 동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더라도 옆에만 있어 주어도 위로가 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때로는 제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목회 도움도 힘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제가 늘 그럽니다. 옆에만 있어 주어도 고마운데요.
곁에 계셨다는 것이 우리 집사님 같은, 우리 권사님 같은,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이 아무 말 없이 곁에 계셔준 것만으로도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지가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의 동지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옆지기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먼저는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의 모습은 그 사람의 기도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의 진실한 영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저 세리가 듣지 않고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이 기도의 태도는 그야말로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감히 죄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온 몸을 엎드렸다 그랬어요. 죽은 것 같은 온 마음, 온 정성을 가지고 온 인격을 가지고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품도 해가면서 누가 무슨 기도하나 때로는 원치 않지만 그 소리 들어가면서 때로는 좋은지 기도하는지 웅얼거리다가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참 훌륭한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런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세리와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 같은 모습입니까? 나는 세리만도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한 죄인이 이렇게 감히 대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고개는 숙이고 있지만 저기 아랫사람들, 내가 높은 단에 올라서서 저기 아랫사람들, 내가 가르쳐야 되고 지도해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 들으라고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말 기도에 빗대어서 마치 설교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교만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납죽 자리에 엎드렸는데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정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 마음, 온 인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길, 예수님도 참 힘든 길이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의 본성, 순수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물론 신성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몹시 힘든 일이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뭐 죽음이 두려웠겠나?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 무거운 짐과 예수님도 때리면 아프세요. 고통스럽지요. 그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몹시 힘든 길이었어요. 그 주님의 기도는 뭡니까? 할 수 있으면 이거 내게서 좀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기도의 결론이 뭐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물론 예수님의 기도도 점점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이렇게 했어요.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두 번째는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도가 있기에 주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려 함에 있어서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잘못 가르쳐주는 분들이 계세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고 막 기도하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데요. 그 응답 받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 내 고집을 하나님 팔을 비틀어가면서 금식을 해가면 이래도 안 들어줄 거냐고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소원이 있고 내 마음의 원함이 있어서 있는 그대로 아뢰지만 그러나 늘 그 결론은 내 소원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은 이렇게 있고 내가 바람이 이렇게 있지만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내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은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만 점점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나 여기에 결론이 되고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할 때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40절 말씀.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말씀하셨고 두 번째 또 그 모양이 되니까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말 왜 하셨어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들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지 어떤 무서운 고통이 닥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유혹과 그런 시련을 잘 견뎌내라고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졸고 있었던 겁니다. 자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이에요. 우리는 잘 압니다.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에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저주에 가며 예수님을 배반하는 어이없는 짓을 했고 제자들은 다 달아나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일 다시 보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만다는 이 엄중한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때로 이런 일을 만날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평안할 때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지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기도의 동지가 여러분 갖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뭐예요? 내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소원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부족한 이 종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란 내 소원을 강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여기에 있으나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며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묻는 것이 기도의 목적임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처럼 그 십자가 지고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처럼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막상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이 됐을 때 그 기도들이 다시 찾아가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가 언제나 우리의 결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의 동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기도의 동지를 허락해 주시며 곁에만 있어도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기도하시고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도하십시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곁에만 가만히 앉아 있어 주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의 자리를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